우리 가사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빛 마구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부목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좀 특별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혀요.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정통 교단이 2단으로 정한 2단 사이비 종파입니다. 우리 저 제1은행 쪽에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런 거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이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모성 본능을 자극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집단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우리 하나님께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는 게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거든요. 교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그 와이프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떠나가십시오.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등록한 이분이 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이분 얘기가 자기가 10년 동안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수상하죠. 그래서 또 물었더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목사님,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뭐냐 했더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제 딸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요것만 명확히 알려주시면 제 딸도 교회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 말을 듣고는 큰 숙제를 받은 느낌을 받아갖고 열심히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한 연구를 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일요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그 주인공 예수님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이들의 말입니다, 성경 십계명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에서의 이 주일은 태양신을 섬겼던 자들 혹은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은 바벨론, 거짓이고 자기네들이 옳으니 우리한테로 와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쉽게 말해 우리가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전할 것인데 오늘 2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길을 제자들이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저 바리새인들의 레이다망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득달처럼 달려와 비난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죠. 여러분, 원래 모세의 율법은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배고파요. 밀밭에 가서 이거 밀 잘라 비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먹어도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과수원에서 과일 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낫을 들고 추수하듯이 하면 그건 범죄가 되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비벼 먹거나 혹은 따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명기 23장 25절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벼서 먹거나 따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지금이 언제다?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함정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 않고 도리어 당당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인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쫓기어 도망가다 결국 저 배고픈 채로 놉당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거기서 대제사장을 그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먹을 것을 요청하자 안식일이니까 특별히 음식을 준비한 게 없으니 줄 떡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진설병 떡이라는 것을 그 성막 안에다가 이제 그걸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걸 물려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주어서 먹고 아주 배부르게 먹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왜 안식일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 살리려고, 특별히 다윗이 또 행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두고 안식일 어겼다라고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을 예로 들면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다윗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거늘, 그것도 안식일 날에. 그렇다면 하물며 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시장하여 율법에도 그리 규정한 밀 조금 비벼 먹었다고 그리 난리치냐? 안식일에 먹어서? 안식일을 어기고 노동을 해서?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안식일이 뭔데?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의 근본적이고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날, 이 주일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계속 제가 묵상했던 저 구절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인이고, 특별히 어느 날도 안식일에는 특히 더 주인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 규정,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정한 권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규정이 되고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의 본질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최고 축복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안식일이 사람의 편의와 편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변개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결국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안식일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복된 날일까?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쉬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 여러분 십계명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이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는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는 신명기, 이렇게 두 개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내용은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해요.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려주세요. 안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 쉰다라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샤바트의 더 본래적 의미는 쉰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 그동안 익숙하게 하던 일을 중지하다, 스톱시킨다, 스톱. 그러니까요,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야. 무슨 날이라고요?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해도 오던 그 일, 다시 말해 세상과 노동을 스톱 중지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거기 띄워주시면 10절을 보세요. 일곱째나 9절에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저게 바로 안식 샤바트의 본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왜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 자들에 쉬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전면 수도 중지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왜 그냥 쉬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전면 수덥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그냥 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왜 잠을 못 잘까요? 왜 진정으로 못 쉬는 줄 아세요?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그냥 일거리 다 갖고 와서 그냥 지구 몇 바퀴 돌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육체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생각과 정신은 그대로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수도비라는 게 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과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쉬질 못합니다. 일을 해도 생각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쉼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육체적, 정신적 병이 될 것임을 알았던 주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조치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프랑스 대혁명의 이 주도권을 잡아서 승리한 자들이 이 무신론자들이었거든요. 자, 그들이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캘린더를 우리 어떻습니까?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는 일주일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버려요. 열흘째까지 일하고 11일째 쉬는 이 십진법을 적용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안식일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게 능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처음엔 좋았던 것 같아요. 와, 6일 동안 일하고 실제 쉬는데 그냥 열흘 일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동자들이 노동과 피로가 쌓이면서 그 속에서 분노, 이 미움이 폭발하더니 방화, 살인 사건이 나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무신론자들이 다시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는 날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안식일 DNA가 있어요. 안식일 DNA. 다시 말해 안식일 이 코드, 안식 코드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권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리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이 첫날, 한 주일, 이 주일만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세상 모든 일로부터 수도 안식하며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쉬되 어떻게 쉬느냐?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캠핑으로 막 쉼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쉬고 났는데 더 피곤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 지나고 나면 일반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많이 놀러 갔는데 월요일 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월요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 연이어서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이 회사 오너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매가리가 없다는 거야.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지만 더 일의 능률이 없고 더 무기력해지고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휴 후유증, 이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쉼의 방법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쉬되 어떻게 쉬는 걸까? 자, 여러분,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15절 전까지는요, 아까 출애굽기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나왔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명령으로 지키게 하였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는 거야? 너는 종이 되었는데 종된 너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또 열심히 세상 일에 젖어 살다 보면,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푹 젖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한 고민, 염려, 수도 내려놓고 내게 집중하라, 집중하라. 나를 기억하는 예배, 그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그야말로 스톱시키고 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쉬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는 날.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어떻게 예배할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저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주목하여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네가 세상과 죄악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여 주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축복 아래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예배 시간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내 삶에 이 궤도가 있어요. 죄악의 궤도, 또한 불순종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말씀의 궤도 앞에 다시 새롭게 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강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는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새벽 시간의 절반은 제가 전한 혹은 제가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고 오직 나 여호와만 예배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상을 피하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높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구약에서 저는 그분처럼 구약을 잘 가르치는 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가르치시는 도중에, 수업 도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에서 이분의 뒷바라지를 다 하시고 이분 공부를 다 시켰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침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시편을 그때 같이 묵상하던 중에 장례하시고 이제 복귀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를 가장 위롭게 하셨던 것이 뭐냐? 오히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 아멘?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계속 옛날만 생각하고 그만 생각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땐 그냥 절망과 나락일 수 없는데, 도리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러분, 특별히 시편이 테헬림, 이게 찬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통한 찬송, 탄식을 통한 찬송, 감사를 통한, 결국은 찬송으로 귀결되는 테헬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 또 여러 찬송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더 바꾸어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애통을 바꾸어 더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없을 그때라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찬송이 더 필요한 때로 생각하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더 드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위대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지금 나라를 잃고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그 시인이 지금 성전 안에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주께 심으라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전에서 주일, 특별히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그 다음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다시 띄워주세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와도 같이 만만치 않고 정말 험악하기까지 한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눈물로 가득 찬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은총의 샘이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까지 내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더 찬송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인자는 안식일로 좀 띄워주세요.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저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마음이 떠올랐어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이걸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 진정한 쉼의 원천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주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이,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안식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거스틴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어 주께 힘을 얻어 우리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 주 예수님으로 인한 그 빛, 은총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